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4일 요한계시록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9장 21절까지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진리를 깨닫고 이해할 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이 살아있어서 서로 연결되게 하시고 뼈대와 힘줄을 이루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형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인데 20장은 천년왕국, 즉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환난과 심판, 공중재림의 그 심판 후에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모든 성도로서의 교회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혼인잔치가 끝난 뒤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흰 말을 타고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린 양과 그의 군대와 마귀와 그의 군대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서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울리니까 이제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도다. 그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이런 말씀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는 천년왕국이 20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20장 천년왕국, 이건 새로운 세대, regeneration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시오, 다윗의 아들이시오, 아브라함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the generation of Jesus Christ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곧 믿음의 세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의 세대, 역시 성령 세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세대이니까 이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리제너레이션 하셔서 원상복구해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의 모습으로 원상복구한 그 새로운 세대 리제너레이션, 그리고 원상복구한 그 시대로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 28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새로운 세대, in the regeneration.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그리고 예수님이 새로 오셔서 땅을 통치하시는 시대는 새로운 세대로서 리제너레이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지상 강림하신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영광의 왕좌, 다윗의 왕좌에 앉을 때에 그 베드로와 12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시고 통치하시는 시대.
예,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아들이시오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여기서 보면 성경에서 세대라는 generation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뭐 노아의 세대, 예, 뭐 이렇게 여러 세대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세대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이 새로운 세대에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이 천년왕국 시대에는 베드로가 말한 것이 성취된 세대다. 사도행전 3장 19절 21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즉 너희가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때 when the times of refres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when the times of refreshing. 새롭게 되는 때가 주님 계신 곳으로부터 올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이거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언제 영접하나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예,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으로 인하여 애통하리니 과연 그리하리로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때는 70일회가 완전히 끝나는 때, 예,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 70일을 정했다. 70일회가 채워지면 죄가 말소되고 영존하는 의가 오게 되고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모든 것을 원상 회복하실, 이게 원상 회복의 때라는 것이죠. 원상 회복하실 그때까지는 until the times of restitution of all things, 모든 것을 원상 회복하실 그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분을 받아두어야 하리니 이 원상 회복의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으로 말씀해 오신 바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유다인들의 죄가 말소되고 이스라엘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는 것이죠. 모든 불법들이 사하고 죄들이 용서받고 불법들이 용서받고 그리고 대언이 봉인되고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는다. 왜 기름을 부을까요? 땅으로 오셔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왕으로서의 기름을 받는 것이죠. 초림하셨을 때 왕으로 오셨으나 그들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초림하셨을 때는 대언자로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옴으로써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계시고 이제 재림하실 때 왕으로 오셔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상 회복한다. 무엇을 원상 회복하는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이 땅도 저주를 받아서 이 모든 이 창조 세계가 부패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사망의 신음, 썩음의 신음 안에 있게 된 그 모든 것을 원상 회복하는 때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으로의 회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제 계시록 22장 1절부터 우리가 보십시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거대한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용을 붙잡으니 저 예뱀 우리 생각나죠? 창세기 3장 15절 그 이브를 유혹하던 그 예뱀 곧 마귀요 사탄이라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19장에서는 이 용의 아들 짐승과 거짓 대언자는 이제 영원히 끝났어요. 그 영원한 파이어 레이크에 던져졌죠.
그런데 이 용이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용 하나만. 그런데 그 용을 붙잡아서 결박해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라고 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가둬놓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1000년 동안.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도 보면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어둠의 그 사슬로 예비해 놓으셨다. 불의한 자들,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의 때까지 그들을 가둬 놓으셨다. 이것처럼 이 용, 예뱀, 저 사탄도 1000년 동안 결박해서 거대한 사슬로 결박해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고 봉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1000년 동안 결박하다. 이 1000년은 지금 20장 2절부터 7절까지 계속 나와요. 그래서 6번 나옵니다. 1000년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직접 눈으로 세어보면서 확인해 보세요. 2절, 3절, 4, 5, 6, 7절까지 6번 1000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창조 후 6000년이 지났죠. 6000년. 우리가 보통 BC 한 4000년 정도를 창조의 연도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2000년 되니까 6000년 정도 지났어요. 앞으로 1000년 왕국이 오면 7000년. 그래서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라 한 것처럼 하나님께는 6일이 지나고 마지막 하루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해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그래서 7000년째가 바로 안식의 1000년, 안식으로 볼 수 있다. 하나님께는 7일이 되는 날이고 우리에게는 7000년째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안식의 하루, 안식의 1000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그 3장 18절에 가나안의 안식 우리가 그 히브리서 3장에 나와 있죠. 히브리인들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는데 그들에게는 그 안식 말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다른 안식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식이 바로 천년왕국의 안식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4절에 보면은 창조의 안식,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이건 창조의 안식이죠.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면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안식, 제7일로서 안식, 7000년 되는 그 천년 기간, 그리고 성도의 안식 등등의 안식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들은 문자 그대로 이 천년 왕국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냥 천년이라는 것은 오랜 기간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뭐 너희들처럼 그 천년 왕국이 어디 있냐. 지금이 천년 왕국이지. 지금 이 교회 시대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왕국이요. 이게 바로 천년 왕국이지. 무슨 나중에 예수님이 땅에 1000년 동안 땅에서 통치하시는 기간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거스틴에 의해서 어거스틴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칼빈 그렇게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천년주의는 이제 감리교에서 사람들의 힘으로 사실 이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나 거의 비슷해요. 천주교도 거의 입장이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힘으로 이 세상을 잘 살고 의로운 세상, 유토피아를 건설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바로 후천년주의의 이 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과는 다 다른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1000년 동안의 기간을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3절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용 위에 봉인을 붙여 1000년이 차기까지는 그로 하여금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깐 풀려나리라. 그 거대한 사슬로 그를 붙잡아서 결박해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가둬놓고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하게 봉인을 붙여놓는데 1000년이 지나면 그가 잠시 동안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한다? 민족들을 속인다. 1000년 왕국이 끝날 때에 또 마귀가 나타나서 민족들을 속이는 일이 있구나. 1000년 왕국에서 살던 그 사람들을 속여서 마지막으로 대적하는 일이 한 번 더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히브리서 4장 9절에 일곱째 날의 안식, 그리고 1000년 동안 마귀는 무적행, 바닥 없는 구덩이에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0년 동안은 땅에 유혹하는 자가 없다.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죄 짓게 하는 그 유혹하는 자가 이 땅에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사탄 마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을 실족하게 하고 죄 짓게 하고, 그런데 그런 유혹하는 자가 1000년 동안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1000년 후에 다시 무적행에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풀려난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이 무지하게 많다. 이 거룩한 도시를 에워싼 그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1000년 동안 눈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 눈으로 뵈면서, 그 1000년 왕국 시대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반역한다. 이 기간을 왜 두셨을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인간은 유혹하는 자가 없다 하더라도 육신 자체에 죄가 거하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사탄이 없는 세상, 그리고 인간의 이 육신으로 살아간다면 죄가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 육신 안에 죄가 거하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입은 인간은 원상 회복의 환경에서도, 에덴 동산 같은 환경에서도 죄성이 남아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다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만일 사람을 전혀 죄가 없고 무해한 악한 것이 없는 에덴에 살게 하면 죄 안 지을까? 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00년 왕국은 인간에게 주어진 마지막의 시험의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00년 왕국이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둘째 부활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희고 큰 왕좌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책과 그 책들, 자기가 행한 대로 기록된 그 책들, 생명책. 그러니까 이 1000년 왕국에 들어가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마귀는 없는 기간이지만, 그러면 그때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내려온 백마를 타고 깨끗하고 흰 아마포 옷을 입고 내려온 성도들은 그들과 다르죠. 왜냐? 그 성도들은 이런 육신을 입은 게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영적인 몸, 완전한 몸을 입고 그들을 통치하기 때문에 철장 권세로 통치하는 거예요. 거의 천사들과 같은 그런 영적인 몸을, 이런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러나 1000년 왕국을 육신으로 들어가서 1000년 왕국 기간에 지금과 똑같은 우리의 육신으로 아이들 낳고 결혼하고 사는 거기 백성들은 육신을 입고 살겠죠. 그러니까 그 육신은 완전한 육신인가요? 불완전한 육신이죠. 그러니까 또다시 반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0장 4절. 또 내가 왕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있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이 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으니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더라. 이렇게 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의 성도들과 짐승의 표를 이긴 순교자들이 등장하고 있죠. 이 신약교회의 성도, 여기 두 종류가 나오죠. 왕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져 있어요. 또 내가 보니, 그러니까 여긴 두 부류가 나와 있는 거예요. 왕좌들 위에 앉아 있는 사람, 그래서 심판하는 자들.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이 베인 자들의 순교자들이죠. 누구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순교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냐? 신약교회의 성도들과 짐승의 표를 이긴 순교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더라. 신약교회의 성도들은 왕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자들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짐승의 표를 이긴 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자들, 다스리는 자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그리고 15장 2절 3절 보면은 이긴 자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4장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명령들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 이게 보면은 유대인 같죠.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순교자들, 짐승의 표를 이긴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장 5절. 그러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악인들은 1000년 이후에 부활하죠. 첫째 부활은 문자 그대로의 부활입니다. 육체의 부활이에요. 부활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5절 그들도 자신이 받아들이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죽은 자들의 부활 곧 의인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다. 의인들의 부활, 불의한 자들의 부활. 의인들의 부활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불의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부활이 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 영존하는 치욕이 어디입니까? 지옥에 이른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 심판의 대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 부활은 우리가 부활한 자들 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시는 하실 때 그때 하늘이 컴컴해지고 바위들이 터지고 땅이 갈라지면서 무덤 속에 자던 자들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그 부활은 육신의 부활은 맞지만 첫째 부활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채어 올림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부활이죠. 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무덤에서 나왔다가 그들은 다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첫째 부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은 7번째 나팔 소리, 즉 마지막 나팔 소리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은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된다. 그 마지막 나팔 소리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다. 이게 첫 열매예요. 첫 열매, first fruits.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첫 열매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까지 한 단으로서 첫 열매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왕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고 또 내가 보니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이 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으니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더라. 그러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고 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나머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환란에서 순교당한 자들은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 첫째 부활하죠. 아까 우리가 보니까 짐승과 그의 형상 그리고 그의 이름과 그의 이름의 수를 받지 않아서 목이 베인 자들의 혼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 우리가 순서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어디에서 환난을 당했느냐? 이미 그 앞에 있었던 7년 대환란의 후반부에서 그 환란에서 짐승의 표를 이기고 순교를 당했죠. 그 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그때 부활한 자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첫째 부활한 거예요. 그때 첫째 부활한 것. 따라서 마귀가 주는 대환란이 먼저 있고 하나님의 진노,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은 바로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공중 재림은 어린 양의 심판이에요. 어린 양의 진노예요. 그게 먼저 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환난과 시험이 먼저 있고 그 환난 후에 어린 양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의 상식입니다. 상식. 환난이 먼저 있고 그 환난 뒤에 진노가 있는 거예요. 그 환난에서 짐승의 표를 이긴 자들이 순교당했죠. 그게 먼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순교당한 자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꾸로 만약에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환난을 당하지도 아니하고 짐승의 표도 있기도 전에 무언가 부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억지로 그걸 두들겨 맞추려면은 딴 걸 막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뭐 여러 개를 다 뒤집어 놔야지만 이게 억지로 그래도 어색합니다. 그러나 먼저 마귀 사탄이 먼저 시험과 환난을 먼저 온 땅에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 시험과 환난에서 끝까지 그 환난 중에서도 육신을 공격하는 그 마귀의 환난 중에서도 자기의 생명을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은 자들이 순교당한 거죠. 그들이 예수님이 나중에 오실 때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 죽기 환난 성도를 교회가 환난도 오기 전에 먼저 휴거되고 그 다음에 7년 환난이 있고 그 7년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을 환난 성도라고 그러고 거기에서 믿음을 잘 행위로 지켜서 율법을 지키고 행위를 지켜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삭 죽기식으로 제2차 구원을 받는다. 예, 이삭 죽기 같은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없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떨어뜨리고 흘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신의 알곡을 딱 아시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따라서 휴거는 단 한 번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흰 구름 위에 앉으셔서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땅의 수확물을 수확하시는 단 한 번의 그 수확, 심판, 휴거는 한 번만 있을 뿐이에요. 세대주의에서는 7번의 휴거가 있다 이런 소리까지도 해요. 예, 뭐 그건 극단적인 세대주의겠지만 적어도 세대주의에서는 최하 2번 이상. 왜냐? 이거 환난 성도, 이삭 죽는다. 예, 이 환난 성도의 휴거라는 것은 없어요. 예, 세대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환난 성도라는 단어 자체도 없을 뿐더러 성도라면 당연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지 환난 당하는 성도가 따로 있어서 환난 성도라는 그 단어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예,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앞으로 닥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환난, 그리고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유혹하고 거짓되이 온갖 악한 말로 너희를 핍박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얘기한 겁니다라고 또 세대주의는 또 이제 둘러대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순서는 이 성경에서 이 순서는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환난과 시험, 그리고 그 환난 직후에 예수님의 공중 재림의 진노, 그리고 재림 하셨을 때 그 진노에서 휴거가 먼저 된 상태에서 자신의 택하신 자들을 데려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진노의 재앙을 쏟아붓는 거예요. 환난 통과 진노 전 휴거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환난 성도 이런 단어 없습니다, 성경에. 자,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사망이 없어요. 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한 번의 사망만 있었죠. 육신의 사망 한 번.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서 둘째 사망은 없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라. 예,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 마지막 나팔이죠, 함께 오실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에 그때 일어나서 다 휴거된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다스리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직무가 뭐예요? 대언자, 대제사장, 왕. 성도들도 지금은 대언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천사가 그러죠. 요한이 천사한테 경배하니까 나는 내 동료 종이다.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장 7절,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20장 7절, 그 1000년이 만기가 되면, 아까 용을 거대한 사슬로 결박해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가둬놓고 봉인을 했어요.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하게. 그 1000년이 만기가 되면, 다시 말해서 1000년 왕국이 끝나면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아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고 전쟁을 하려고 그들을 함께 모으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죠? 마귀가 풀려나서 또 민족들을 그 천년 왕국 안에 있던 민족들을 속였는데 그 속임을 당하고 마귀 편에 선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마귀가 그 천년 동안 무적행에 바다 없는 구덩이에 갇혔다가 다시 튀어나와서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 마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예수님 믿어? 라고 얘기할 것 같죠. 그 속에 내면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천년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 아니에요. 여기가 인류를 시험하시는 아주 마지막의 과정입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큰 왕좌에서 심판하신다면 이제 인류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기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년 왕국은 마지막에 한마디로 최종 결산하는 이 시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속임을 당한 자들이 그의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다시 속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첫 아담의 본성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자들은 아무리 거룩하게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없이, 자 생각해보, 마귀도 없다, 죄를 유혹하는 자가 없다, 그 하나님도 없다고 한번 쳐봐요. 혼자 있다, 혼자 거룩하게 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이는 육신적인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므로, 그러므로 우리 이 부패한 육신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섬기는 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아니할 뿐 아니라 신뢰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년 왕국에서도 저주가 있고 그리고 벌과 재앙이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에는 죄성이 존재하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서 잠깐 볼까요? 스가랴서 보니까 이게 이제 천년 왕국 때에 있을 일인데,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모든 민족이죠. 그걸 이제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실 터인즉, 그때는 오직 한 왕만 계시는 거예요. 그분께 경배하러 가고 그분께만 복종하는 것이죠. 만일 이집트 가족이 올라가서 거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비를 받지 못하리니 곧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 교도들을 치실 때에 내릴 재앙을 거기에 내리시리라. 그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는 게 있다는 것이죠.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이 받을 벌과 이집트가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65장 20절에 그 천년 왕국의 날수가,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 아기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에 없으리니. 우리가 에덴 동산 시절에 보통 1000년 동안 사는 거 아시죠? 노아가 언제 죽었습니다. 950살 죽었잖아요. 노아가. 그 노아 이후부터 이제 점점 수명이 단축됐지, 그 아담부터 노아까지 한 10대 선, 그때는 거의 9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에 없으리니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왜냐하면 인간의 수명이 10배로 늘어났어요. 그 100살이면 10살이라는 거죠. 100살이면 그때 천년 왕국에서 100살이면 10살짜리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나오죠. 그 안에서도 죄 짓는 자가 있고 불순종하는 자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장 9절.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그들이 누굽니까?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풀려난 저 용, 옛배 마귀, 사탄, 그리고 그 사탄에 의해서 속임을 당해서 그쪽 진영으로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를 에워싼 그 민족들,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하시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고, 불의 심판, 이건 전쟁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냥 심판입니다. 자, 20장 10절,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의 호수에 던져지니. 자, 불과 유황의 호수에 누가 들어갔죠? 이 19장에 보면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불호수에 들어갔잖아요. 파이어 레이크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아비, 이 마귀 사탄도 1000년이 지나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풀려나서 민족들을 속여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가 최종적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불과 유황의 호수에도 던져지니 거기에는 미리 들어가 있는 짐승과 거짓 대언자도 있어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과 유황 호수, 사탄의 삼위일체 전부가 이 파이어 레이크 게헨나에 던져진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왼편에 서 있는 염소로 이렇게 양과 염소로 갈르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께서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민족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을 일일이 심판할 때, 민족 단위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그들을 일일이 심판해서 분리하는 심판이 있잖아요. 오른쪽에 양, 그리고 왼쪽에 염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거기에 원래 그 마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파이어 레이크에 던져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탄의 마귀의 최후, 천년왕국과 마귀의 최후,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선하신 계획과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